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또 심령 속에 또 가정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 위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두통이나 몸살 기운으로 알아 누웠다가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죠.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하게 퇴원하는 일도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혹은 암 선고를 받고 당신 6개월밖에 못 살겠소, 당신 1년밖에 못 살겠소 했는데 그것들이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고 3년, 5년 전혀 질병에 염이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또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쁜 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껏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기쁨은 오늘 부활주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부활의 주님 까닭에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에 우리가 보면 이런 그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게 될 때 바로 부활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며 이렇게 또 바쁜 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일이 가장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 가들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쭉 넘어가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불쌍한 삶일 수 있는 모습에서 어떤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부활을 모르고 부활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이런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또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죠.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법칙은 뭐예요? 생로병사, 낮과 밤, 추나 추동, 이게 바로 자연 법칙의 순리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거나 이것이 하나가 사라지거나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낳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였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과 천사 이런 이제 초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막연히 그냥 어떤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어떤 땅의 어떤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만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유물론자들도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존재,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에 대한 어떤 부정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공산주의를 만든 인물들을 이렇게 방부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유물로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이라든지 호치민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같은 인물들은 여전히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이제 유물론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육신의 생명 자체가 이렇게 연장되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부활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생명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티베트 고산 지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윤회하여 다른 모습의 짐승이나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티베트 고산지대는 워낙 이 기압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가 잘 안 썩는다는 거예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해봐야 이렇게 시체가 부패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새들에게 그 시체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풍장이라고도 하고 조장이라고도 하는데 TV에서 그 장려모라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끔찍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옷을 이렇게 벗긴 상태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사람이 몸에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내서 피가 나거나 살냄새가 이렇게 퍼지게 하면 이제 독수리나 이런 이제 매의 종류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순식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골과 등뼈와 이렇게 정갱이 이런 큰 뼈들만 남도록 다 그냥 이렇게 이제 먹고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부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 육신의 고기 덩어리를 독수리가 먹고 독수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세관 혹은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죽음이 부활로, 그리고 또 부활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전통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풍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서 사라밧 땅의 과부 아들, 또 열왕기하의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신약 마가복음 5장에서 유대 관원인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청년 나사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여제자 다비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나름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다시 이런 소생,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일반적인 소생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죽음과 그런 소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살아남은 신학적인 의미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부활주의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들을 바라보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그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의 죽음이 되는 거죠. 나사로는 사실 부모가 없는 그 3남매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같은 위치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빠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가정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 합니까?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나흘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사람이 시체가 이렇게 썩어서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음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마르다의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미 상황은 종료됐어요.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지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에 의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건 뭐 너무나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창조적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히 그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까지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오빠 나사로에 대해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없어도 적어도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자, 결코 틀리지 않은, 결코 그의 어떤 신앙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모든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행하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은, 자, 우리가 누굴, 제자들 중에 누가 떠올려지죠?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생각으로 뱉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는 말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 대답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적어도 오빠 나사로가 죽는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의 그 내용들은 하나도 이렇게 아주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 고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적어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역시도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자,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목격한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외치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아주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9절
9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그 여인들이 이제 마을로 달려 내려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미리 자신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또 1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누구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정말 하면서, 물론 의심은 가더라도 반신반의하면서 믿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제자들이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로 충만할까?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렇게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의 순리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역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죽었는데 뭐 임산체험처럼 뭐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 지옥을 갔다 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것은 틀림없고, 설령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단순한 소생에 불과하고 다시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나 혹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이렇게 잠시 졸도에다가 깨어난 것처럼, 혹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그 빈 무덤을 그냥 부활했다고 이렇게 가짜로 꾸며내는 이야기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의 전문가인 그들이 예수님이 죽였는지 또 죽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결코 왜곡될 수 없고 누가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부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인 프랭크 모리슨이 부활을 부정하는 책을 쓰려다가 오히려 그 증거에 압도되어서 누가 돌을 옮겼을까라는 부활을 증언하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또 예수의 신성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했던 류 왈레스는 성경 속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 유명한 영화를 여러분이 이제 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이 부활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녹슬고 그리고 병들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 삶의 문제들을 가져오는 모든 어두움의 문제로부터,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서도, 백신을 맞으면서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백신 주사 맞고 후유증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우리는 백신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얼씨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후유증에 대한 어떤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괜히 불안하고, 그것도 괜히 또 맞다가 또 죽는 거 아니야?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부활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매거나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지만, 죽음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삶을 자포자기하고, 죽음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여 오라,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대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몇 년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젊어도 죽음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어떤 죽음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난 아직 멀었네, 나는 아직 죽으려면 50년 60년 남았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누구에게도 죽음은 항상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뭘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안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신음하게 하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적 삶으로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고백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주는 그 영적인 기쁨과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그 부활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